남자의 갈비뼈가 여자보다 한 상이 적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가지고 이불을 만들었다는 본문의 기록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 해석학이 발전하기 전에 문자적으로만 해석한 탓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진리인데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인간의 이해 수준에 맞게끔 계시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을 정확하고 쉽게 전달하고 때로는 강조하기 위해서 문학적인 기법도 동원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이불을 만들었다는 것은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서 부부로 살라는 상징적인 묘사일 뿐인 것입니다. 남녀는 똑같이 12상의 갈비를 갖고 있습니다. 간혹 11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는데 오히려 여자가 그 빈도수가 높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사항은 성경은 결코 남성 우위 사상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고대 여성들의 지위는 거의 노예나 물건 수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일부 다처제를 용인하여 여성을 비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인간이 어떤 자인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치기 전인 구약 성경의 계시는 완전하게 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진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온전히 밝히신 예수님은 분명히 간음한 연고 외에는 절대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것을 인간이 나눌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놀랍게도 구약 성경 민수기 27장과 36장에 보면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100% 완벽하게 동등한 재산 상속권을 보장했습니다. 한국에서 딸이 아들과 똑같이 유산을 법으로 보장받은 것은 겨우 1990년이었습니다. 이 민수기 사건은 무려 그보다 3400년 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당장 본문에 이어지는 2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남녀가 연합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연합이란 것은 상하주동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태초부터 그 최초의 남녀들이 둘 다 평등하다고 지금 확고하게 밝혀놓은 것입니다.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남녀의 신체를 구성하는 요소, 조직, 장기가 다 똑같다는 것이지 이브가 아담의 일부가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은 남녀를 각기 따로 동시에 만들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브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것은 우선 결혼 제도를 창설하시고 남녀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이불을 그만큼 진실되게 뜨겁게 사랑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부가 정말로 한 몸을 이루고 한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기 뼈요 내 살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얘기는 아담과 이브는 그 자체로 이미 한 몸이 된 겁니다. 같은 뼈요 같은 살입니다. 그러면 부부가 한쪽이 아프면은 자동적으로 배우자가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의 분신과 같은 자식이 아프면은 가슴이 찢어지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아주 가끔 신체적으로도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한쪽만 그런 것이 아니라 둘 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단순히 심리적인 공감만은 아닌 것입니다. 부모는 각각 그 자녀와 혈연 관계이고 거기다가 또 자녀를 통해서 부부가 한 몸으로도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데 이처럼 다른 공동체에는 없고 가정에만 있는 이런 특성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뼈 중에 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당신 대신을 아름답게 다스리라는 소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살 중에 살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그런 모습, 그게 또 후손에게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요, 가장 중요한 일꾼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논리를 또 다른 공동체에 적용했습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교회를 두고 그렇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한 몸을 이루라고 합니다. 목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는 예수님 그 교회, 그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권세나 자격이나 지위의 우열은 전혀 없습니다. 맡은 역할만 서로 다를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신분이요, 그분의 같은 동력자인 것입니다. 만약에 한 지체가 없다면은 그 몸은 불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고 그랬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함께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발가락, 아니 발톱 하나만 빠져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죠.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정처럼 교회도 예수님의 보혈로 서로가 뼈 중에 뼈가 된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생판남이었던 부부가 자식을 통해서 한 몸의 고통을 느끼듯이 교회로 모이기 전에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딱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랜 친구처럼 너무나 정겹고 모이면 즐겁고 또 모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성도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불임 부부가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까 입양해서 사랑으로 양육하는데 친자식 이상으로 그 자식이 아프면은 그 부모가 아픕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혈연 같이 끈끈하게 이어줄 매개차가 전혀 없고 DNA도 공유하지 아니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성경적으로 아주 틀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인지 눈치챌 수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한 부모인 아담과 이브에게서 출생했습니다. 같은 DNA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도 좀 어폐가 있지만 한 부모인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아담이 이 고백을 하는 이때는 이 두 사람만이 인간 공동체의 전부였습니다. 본문은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다는 첫째 의미, 즉 조력자라는 관점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양 자녀의 경우처럼 직접적이고 1차적인 혈연 관계는 없어도 사람끼리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인간 공동체에서 이웃의 고통이 적시로, 자동적으로, 같은 크기로 자기의 고통이 되게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내가 고통스러운데 가만히 있는 자는 죄송하지만은 문둥병자뿐입니다. 살이 썩고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그 고통을 못 느낍니다. 말하자면 이웃의 고통에 둔감하고 예민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문둥병자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원죄하에 있습니다.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그 끈질긴 습성에 묶여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돕는 배필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과 혈연관계, 자녀가 되어야만 비로소 이웃을 참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창세기 1장 2장에 계시된 그분의 창조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신자만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고 그 진리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율법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웃이 아프면 너도 자동적으로 아파져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 뜻은 그 중요성에서 같다는 것이지만은 이웃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 믿은 후에 내 안에 나만 사랑하려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이웃은커녕 하나님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주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계명을 주신 이 계명을 사실은 이 신자라면은 심각하고도 진지하게 수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라고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본을 보이러 오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웃을 참 사랑한 것을 몸소 실천해 보인 겁니다. 말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고 실제로 당신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온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인간 신자도 주님처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스데반 같은 초대 교회 신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랑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신자들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의 DNA를 심어주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신자로 하여금 교회로 불러 모아서 세상에서 따로 불러 모아 당신의 지체로 삼아 주신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교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신자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의 능력만 빌리는 것으로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추잡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교회지만은 그렇습니다. 성도가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데 세속의 법원에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송이 뭐예요? 대형 교회일수록 더 많으니까
도대체 이게 어찌된 형편이냐 말이죠. 절대 선이신 하나님과 절대 은혜신 예수님과 절대 능력이신 성령님과 절대 진리이신 성경을 도대체 확실히 알고는 있느냐 말이죠. 소지는 하고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과 그 당신의 독생자 십자가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세에는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는다고 한탄하셨는데 바로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죠. 아담이 이브에게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한 것은 결국 모든 인류가 그들의 자녀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에게서 나왔으니까 그들과 똑같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을 거룩하게 다스릴 소명은 단순하게 물리적인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인간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그 일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받는 것과 동일하단 말이죠. 단순히 교회라는 종교의 직분자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뼈 중에 뼈가 되는 게 청지기와 동의하단 말이죠. 며칠 전에 뉴스에 따르면 지구 곳곳에 40도가 넘는 불볕더위로 일사병 환자가 급증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국지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구온난화는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것보다도 더 급속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터진 기차처럼 도무지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니 어쩌면 우리 세대 안에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우울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일을 단번에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구를 태양에서 단 몇십 미터만 뒤로 물러가게 하면은 당장 해결됩니다.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렇다고 신자가 아무리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해가 어두워질 때까지 그 방식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해가 어두워질 겁니다. 그렇게 유보하신 뜻이 뭡니까? 바로 본문에 나오는 대로인 거죠. 인간끼리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인류가 문화나 사상이나 종교나 종족,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하면 이 문제는 당장 해결된다는 것이죠. 최고 강대국인, 예컨대 최고 강대국인 미국이나 중국이 프레온 가스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재앙은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재앙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닌 것이죠. 인간의 탐욕스러운 제약의 필연적인 결말이단 말이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대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그 예언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이 땅에 세우실 당신의 나라는 모든 이로 하여금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참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아담이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은 창조 때부터 태초에서부터 영원토록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은
당신께서 택하신 당신의 소수의 남은 자들,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만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처럼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이 세상에 타락해서 불법과 무정함이 성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고 그걸 실천해야 될 신자들이 태만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신자와 교회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죠. 아무리 기독교가 왕성한들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인류에게 소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라고요? 부부가 가장 먼저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라. 그게 본문의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교회와 신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연장이 닥친다고 그러니까 마치 세상에 종말이 온 듯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자들끼리 별도 공동체를 산속에 만들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겠다고 그럽니다. 또 전도에 열심을 내서 예수님의 재림을 독촉하자는 자들마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종말을 이미 십자가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재림, 심판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재촉할 이유도 없는 거죠. 때가 되면 불시에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이 땅을 새하늘고 새 땅으로 바꾸십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세상을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더 많은 자들이 당신께 돌아오기를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알게 하고 싶어서 지금 종말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심지어 제단을 예물에 바칠 때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보다 긍휼을 찾으러 오셨다는 그 뜻을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부부끼리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남편과 아내가 남편에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부부끼리 친정으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그 당사자인 부부보다도 하나님 그분께서 더 간절하게 소원한다는 뜻인 거죠. 이 아담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한 성경 기록을 자세히 보면은 너무나 오묘하고도 은혜스럽습니다. 아담이 이때 자기 갈비뼈가 없어진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이 예가 수술해서 갈비뼈를 떼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도 21절에 뭐라고요?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일종의 마취한 후에 뗐으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도 아담은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잠에서 깨자마자 이브에게 내 갈비뼈라고 한 게 갈비뼈가 없어진 줄 알고 한 말은 절대 아닌 것이단 말이죠. 본문에 보시면 22절 후반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브를 이끌어 오자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도 이건 비유요 상징일 뿐이지 그게 그 자체로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성경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고통이 없도록 사전에 다 배려하셨다는 뜻이지 않느냐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아담이 이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이 이불을 붙여주신 너무나 그 큰 사랑에 감명한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아름답고 자기 분신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에 당신의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계획과 방안을 하나님은 지금 아담이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마련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적이고도 영원한 사랑으로 품고 있는데 인간이 그걸 인지 못할지라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은밀하게 인간에게 베풀어주고 부어주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종말이 당장 닥칠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은 단 한치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고통을 외면하고 방치해서 이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하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요, 손이 짧아서 해결 못하시는 것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인간들끼리, 특별히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지금 모든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제발 그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말라는 거죠. 너가 정말로 자동적으로 즉각적으로 같은 크기로 이웃의 고통을 절감했다면 가만히 있지 아니했을 것이며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환경오염을 자동적으로 없애주었다고 하나님 쪽에서 다 해결해 주었다고 친다면 과연 인간끼리 참 사랑을 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아니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육신적으로 좀 고통을 당하고 불편할지라도 영과 영끼리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었단 말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로마를 물리치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재현하지도 아니했고 심지어 질병을 고쳐달라고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오는데도 피해가지고 다른 동네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하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또 주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오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뜻은 우리들은 당신처럼 7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신자 부부와 교회에 주신 첫째 소명인 것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의미입니다. 본문의 뜻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부부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실현하라는 겁니다. 그건 창조 이후 타락까지 영원까지 똑같습니다. 하나님 뜻이 중간에 절대 바뀔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회 교인들이 줄고 특별히 청소년들이 감소하고 있다고 온갖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는데 사태의 본질은 모르고 미봉책입니다. 수술해야 될 거를 그냥 고약 바르고 반창고 바르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교회 안 가는 첫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부모처럼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차라리 안 믿겠다. 그게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장로 아니 목사인데도 엄마가 구역장 아니 사모인데도 그렇단 말이죠.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손잡고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다가 문만 나서면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과 싸운단 말이죠.
물론 인간이니까 때로 싸울 수 있는데 자식이 더 문제 삼는 것은 부모가 살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인 걸 보인단 말이죠. 자기 이름, 자존심을 지키는 것으로 신앙을 이용하고 있는 걸 자녀들이 안단 말이죠. 죄송하지만 전부 교회 안에서도 쇼윈도 부부요, 쇼윈도 교인들이 너무 많아졌단 말이죠. 그걸 자식도 못 속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속인다고 그럽니까? 이게 너무 어리석은 짓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런 행태가 변화되지 않고 갈수록 더 타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송하지만은 교회도 쇼윈도, 교회 건물도 쇼윈도요. 저도 목사지만 일부 목사님들도 쇼윈도요. 교회 중직들도 전부 쇼윈도단 말이에요. 쇼윈도들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다들 잘하고 있는 양 착각을 하고 있고 스스로에게 속고 있단 말이죠. 어쩌면은 그 본인들도 영적 양심이 찔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완전한 영적 문둥이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러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라도 하고 있어야, 종교적인 모습이라도 갖추고 있어야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아니하고 현실의 궁핍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신자들마저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또 결혼해도 아이도 낳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죄송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처럼 결혼마저도 개인의 선택과 자유에 속한 문제로 신자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첫째가는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는 것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우선하는 어쩌면 큰 죄단 말이죠. 물론 지금 같은 세태에 자식을 하여금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부모로서의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자녀 양육 때문에 우리 생활이 쪼들릴까 염려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또는 당장 자녀 세대 아니면 우리의 세대에 닥칠 이런 재앙을 피해자가 되지 않겠다, 그렇게 세우지 않겠다는 그 심정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이전에 인간의 죄악 때문이고, 특별히 신자가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단 말이죠. 신자가 신자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진 것이단 말이죠. 신자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고 다른 일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죠. 대신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분의 동력자로서 이 땅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실현시키고 그 영광에 참여한단 말이죠. 그걸 체험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신자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녀를 안 낳겠다는 얘기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런 영광에 참여할 기회마저도 박탈하는 거죠. 자기만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당장 실천하겠다고 덤빌 필요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신자처럼 목숨 바쳐 순교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기혼자 신자라면은 솔직히 지금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정말 나의 뼈 중에 뼈인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감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좋아하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깊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당신의 사랑을 베풀 계획으로 놀라운 디자인을 가지고 은밀하게 나에게 붙여주신 배필인가?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력자인가? 그리고 그 일을 지금 내 가정에서부터 실천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된단 말이죠. 거기다가 내 자녀를 내 믿음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본을 보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내 자녀를 통해서 개성시키고 있는가? 쉽게 말해서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이들 앞에서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남들 앞에 자랑하는 부모가 되어 있는가? 최소한도 부모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는 소리는 안 들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그걸 지금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미혼 신자라면은 결혼해서 가정을 갖는 것이 단순히 생활의 편의를 위한 것인가? 외로움을 없애고 돈 벌어서 같이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축제 수단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싶은가?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유감스럽게도 신자마저도 지금 이게 결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고 교회도 안 가르치고 있고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삼고 있단 말이죠. 그게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반대가 옳다는 게 지금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걸 교회에서 배우고 실제로 실천하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될 때는 가정이란 말이죠. 가정이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건 종교 왕국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쉽게 말해서 지금의 아내, 남편, 내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요, 최선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확신이 있는가? 그게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정말로 최고의 선물이라면 어떻게 내 몸처럼 안 아낄 수가 있습니까? 모든 신자의 가정이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어떤 자연재앙이 닥쳐도 신자가로 인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